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는 교회의 감독,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갖추어야 될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라는 것은 새로운 초심자,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처음 회심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지 말아라.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그 시절,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이면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필요했겠어요. 큰 교회 가도 무슨 소리를 하냐면 글쎄 일꾼을 세우고 싶은데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많아도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오죽했겠어요. 어디 가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으로 말하면 정말 아무라도 리더로 세워야 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리더가 필요하지만 아무나 세울 수는 없다. 거기에는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책망받는 일이 없는 사람, 한 아내만 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신중한 사람, 단정한 사람,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또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구타하지 않는 사람, 관용 있는 사람, 다투지 않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하게 부모를 섬길 줄 아는,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 또 이웃 사람에게서도 나쁜 얘기를 안 듣는 사람,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6절 오늘 읽은 말씀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교인이 된 사람, 새로 막 회심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로 시작한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아라. 그 이후로부터는 집사님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 됐든지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울 수는 없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나 세울 수는 없다. 그러면서 자격 요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이런 기본 틀은 있어야 된다.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은 이런 말씀대로 리더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6절 말씀에 새로 입교한 사람, 새로운 회심자, 초심자,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다닌 사람이 아니라 회심한 사람입니다. 회심해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죠? 이유가 교만하여져서 그랬습니다. 교만하여져서, 교만해질까봐 그렇다. 이 원어로 보면은 자만으로 어리석게 하다, 자만하게 하다, 뻑이다, 잘난 체 하다, 자만심으로 우쭐하다, 자만심으로 눈멀게 하다, 어리석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놓으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마귀를 정죄하는 사람이 될까봐 그렇다. 마귀를 정죄하는 사람이 될까봐, 그런 데까지 교만해질까봐 그렇다. 이 마귀는 원어로 보면 중상자, 비방자, 마귀, 그런 뜻입니다. 모든 악에 뿌리를 캐고 들어가다 보면 끝에 뭐가 나오겠어요? 마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맨 처음부터 범죄한 정말 그 원인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정죄받아 마땅한 대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마귀는 정말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정죄받을 유일한 대상입니다. 하나님도 마귀를 정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악의 뿌리가 되는 마귀를 정죄할 수가 없다. 내가 그걸 한다면 나는 월권한 거다. 하나님만의 영역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마귀를 정죄한다면 그 자체가 스스로 정죄하는 죄에 빠지는 거다. 정죄하는 건 죄니까 정죄에 빠지는 거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다가올 때는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정말 나한테 꺼림직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걸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한다면 그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거든요. 내 약점을 잘 아는 사람, 정말 가까이 와서 나를 넘어뜨릴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써서 마귀는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사람 보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씨름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탄이다. 흑암의 영이다. 우리가 문제를 삼고 씨름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래야만 나도 정죄를 안 받는다. 내가 정죄하게 되면 나도 정죄받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걸 나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안 받으려면, 정죄를 안 받으려면 정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기를 원하고 막 독촉을 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다 달아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신데,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다른 사람은 다 죄가 있어서 죄책감 때문에 도망갔다 할지라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남의 부족함을 보면은 용서하고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나를 해코지 하는 원수까지도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줄 사명을 주셨지 정죄할 사명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정죄는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도 자기 스스로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도 내 자신까지도 잘못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너무 망신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런 나를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나 자신까지도 내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혹 잘못한 게 있다면 주님 앞에 정말 자백하고 용서받고, 말씀드리면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새롭게 출발하고, 그런 삶이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도 정죄할 수 없고 나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죄의 자격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데, 유다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시체를 두고 마귀가 뭔가를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마귀를 상대했는데, 천사장이니까 꾸짖어서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천사장 같으면 깨끗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럽고 추한 그 행동을 하는 마귀를 향해서 비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정죄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천사장이 그렇게 안 했다. 감히 그런 말을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 넘겨드렸다는 거죠. 정말 내가 꾸짖고 싶은 그것을, 내가 정죄하고 싶은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그건 주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에서는 이게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죄하는 그 일,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중단해야 된다.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곤란하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그것은 정죄하는 죄 자체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묻지 아니하시고 과거를 캐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깊이 새기고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